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으로 그러하리라. 풀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씨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졌는데 마음의 상황에 따라 발전하여 천국이 완성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도중에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시작되었다가 새가 먹어버린다든지 바람에 넘어지며 때론 유혹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게 된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즉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맺으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즉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다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결론적으로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말씀 계속 읽어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단순한 한 상의 세계로 말씀하시지 않고 또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국 옆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모진 고통과 박해 속에 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보거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만 있지 않고 악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의만이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늘 정의가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37절, 우리 3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며 또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은 그 씨앗을 마귀의 아들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인 거죠. 즉 또한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귀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비슷한 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가라지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알곡과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의 모습도 줄기의 모습도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래 모습입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유혹하며 다른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하며 대처해야 할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가라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즉 가라지가 내 주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속삭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며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절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잘하자고 기도하며 우리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 가정 가운데 마귀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 마귀의 정체를 늘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배후에 숨어 있어 우리를 지긋하게 바라보며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검은 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바뀌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 마귀를 없애버리도록 그 원인을 찾아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뽑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분명 악한 마귀,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때 우리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마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처음 봤을 때 알곡과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라지와 알곡과 구별되어 보일 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뒤엉켜 있을 때입니다. 정체가 드러날 때는 이미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 속에 깊이 넣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마저 뽑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공의가 임하여 모든 불의와 죄악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같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냐?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바로 심판의 그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완전히 이 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41절,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이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본문 4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출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남교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는 가라지와 같은 악한 마귀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늘 승리하며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